오늘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제목은 소망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 기다리고 바라보며. 참 이번 주는 눈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걷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와야 하고 또 우리가 이 겨울을 나야 되는 것은 또 봄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또 확신 때문에 이 겨울을 힘든 그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또 견디면서 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지겨운 상태이지만 또 넘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눈이 많이 오는 이러한 추운 겨울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영하 10 몇 도까지 떨어지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 20 몇 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그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을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요. 성경을 읽었다는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그것은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오해인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보면 좀 오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기 전인 노아도요. 창세기 6장 8,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고 이제 9절부터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노아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만나 주셨다는 이것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요 이제 그 의인이 된 것. 노아가 왜 의인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노아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 아니면 노아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 이 선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먼저 다가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은혜를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이고 이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세요. 우리를요,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라고 우리가 내 편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늘 만나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의 사명, 나만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랬을 때 완전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뭐 해를 끼치지 않고 뭐
내가 완벽하게 뭐 이렇게 살아갈 때 완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성경은요, 사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 고유한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갔는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완전했느냐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노아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 즉 삶의 이유를 방주를 짓는 삶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노아야, 노아, 내가 정말 너를 찾아가서 만난 이유는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일을 어떤 분은 120년이다라고 말하는데 대략 한 100여 년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딱 이렇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한 대략 100여 년 정도 노아는 묵묵하게 그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짓는 그러한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6장 8절 9절은 이렇게 요약해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전 요즘 SNS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 중에서 이 한국의 경상남도 진주, 사천에도 있다고 하는데 진주와 이 사천에서 한약방을 하셨던 이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아름다운 삶이 눈길을 끕니다. 이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여러 기사들이 많아요. 그분의 특징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다큐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단지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잘 돕자라는 취지의 미담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 따라서 이 어려운 세상, 각박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야지.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다큐나 이분의 기사를 소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김장하 선생이 가진 생각과 계획,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픔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는데 쓰는 것.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김장하 선생이 어떤 종교가 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어떤 종교가 있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냐면 그분의 삶 전체가 자신의 부르심 받은 것, 소명에 충실한 삶이 어떤 면에서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 사람을 많이 도왔다가 아니라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한 삶의 이유가 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는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에 충실한 삶, 성경은 이걸 갖다가 의롭다, 완전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라크 땅으로 추정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에서 살던 사람 아브라함. 그는 그곳에서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대략 60년을 살았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냐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 우르에 대략 몇십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아주 큰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맨하탄급은 아니지만 뉴욕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르에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왜 아브라함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 그 우르를 60세나 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떠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의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와서 온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반응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 의롭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과 같이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하죠. 그중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이 바로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뭐 가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믿습니까? 힘들고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못 믿겠다는 분도 있죠. 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읽으신 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되는 현장, 그래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닌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주일이면 모이는 예배당이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발현하는 현장입니까? 내 믿음이 드러나지는 현장인가요? 노아는요, 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야 홍수가 나는데 비라는 개념이 노아가 있었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건 좀 이상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쟤 쓸데없는 짓 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신이 부르심받은 삶을 뚝딱뚝딱 방주를 짓는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익숙한 삶의 터전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인 거죠. 너무나도 있으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잖아요. 오랜 친구들이 있죠. 자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 모여 있죠.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정말 너의 자손이 많겠다.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가나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관념,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사상, 철학, 이념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 액션.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나아간다는 거죠. 교회 나간다, 교회에서는 제사하게 나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받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묵묵히 그거를 감당해 나간다라고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자구책 정도의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그것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과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압박감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키친에서 일하는 것이 일 분량이 한 어떨 땐 2배가 더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 적응도 안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불평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불평이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프레셔를 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데, 그렇기를 한 2주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고민이 그러면서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너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 너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니?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다각도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스트레스가 있구나.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라는 걸 갖다가 먼저 그래, 인정을 하자. 먼저 인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불평을 하지? 그냥 받아들여보고 좀 익숙해지도록 내가 좀 내 자신을 좀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많이 좀 내 자신을 좀 감싸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좀 위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원만하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먼저 처신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무관한 관심, 무관심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정치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종교인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종교는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너와 나, 즉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종교인이라면 그래요. 이렇게 재정 일치 사회에서 종교 분리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무관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바로 정치인데, 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만약 혼자 산다면 정치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정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무슨 정치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산속에서 뜬구름 잡는 말, 형이상학적인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바라세요? 목사가 그런 말하는 거 바라세요? 그런 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그리고 또한 목회자에게만 그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향해 묵직한 질문을 드리죠. 왜 이토록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판을 치죠? 도대체 하나님 무시하고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을 그냥 하나님은 왜 놔두시는 겁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질문을
마치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선언한 대목이 바로 뭐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우리말로 보면 파수하는 곳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미시메레스, 참 뭐 발음이 어렵네요. 영어로 보니까 watch, charge, function, 보다, 감당하다, 기능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자신이 부르심 받은 그 기능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엉망진창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실는지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 I will keep watching to see what he will speak to me.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것이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라는 게 아니에요. 1장에 보면,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권력을 가지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 망신을 주고 주가를 조작하고 명백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그런 악한 자들 아니냐.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미 하박국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자들이 득세를 하죠? 왜 죄도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불러내면서 너 죄가 있지, 너 죄 있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아, 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자신의 그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입 닫고 없는 것처럼 계속 굴면서 권력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내고 악당을 만들어내냐고요. 그런 사람이 왜 이 악한 자가 권력을 가지고서 더 이렇게 계속 악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히 질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안에서 스트러글한 질문이 없다면, 이 비상식적인 이 일들이 상식처럼 만연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박국 시대의 사회적 불신과 부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가 어려워지죠. 착한 자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죠. 왜 악인이 잘 될까요? 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박국에게 왜 그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 조용히 예배나 하지. 너의 영성이나 신경 써.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답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결론은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한다는 걸까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 401 고속도로를 토론토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100km, 100km, 120km, 어쩔 때는 좀 130km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저기 멀리에 Jesus save us, Jesus save you 라고 쓰여진 간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Jesus is Savior라는 간판을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써놨기 때문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간판은 보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 불공정을 공정이라고 속이고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하는 이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세상에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일 안에서 불의와 악한 자들의 만행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상에 대해 지금까지 강단에서 목사들이 종종 떠드는 세상적인 상이 아니죠. 내 자식들 잘 되고 남들보다 잘 되고 정말 좋은 출세길 열리고 부자로 살고 그런 세상적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상은요, 보상 개념의 상이 아닙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은혜라는 거죠.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은혜가 성경적인 상의 개념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는 상은 1등, 2등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면 천국 가서 남들은 개털 모자 쓰는데 너는 황금 면류관 쓴다. 사기를 쳤죠.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교회에 많이 봉사하도록, 교회에다 더 많이 붙들어 놓도록, 다른 교회 못 가게 하도록 정죄감 심고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너 같은 사람 받아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상은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되돌리시는, 죄라는 말 관역에서 벗어났다,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걸 갖다가 회복시켜준다는 걸 갖다가 상이라는 말로, 어떤 상이라는, 리워드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주신 상이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기까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상,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상이죠. 그래서 이 상의 개념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 pot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상, 즉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그 은혜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닐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만신전에 나가서 빌고 비나이다 하는 그 소망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의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삶과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천국 가기 위한 행동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 분명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하여 악하다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고, 무지해서 모른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알아야 하죠. 맨날 조중동이나 보고 카톡이나 보고 있고 저 이상한 사람들은 유튜브나 보면서
천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이 거짓말만 듣고 있어서 그러면서 악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좀 공부를 해야죠. 외국에서는 뭐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많은 공해가 없는 그런 자원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국은 극도의 그 위험한 자원을 가지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걸 통해서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돈들을 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살겠다고 하는 참 이 고소영이라고 옛날에 대표적인 고소영이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영남인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감당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걸 모르는 걸 아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할지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내 비서가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 때 비비면 툭 튀어나와서 일을 해결해주는 주전자 속의 진이가 아니죠. 무식하고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서 병들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질고를 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도 나오지요.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짖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정말 죽은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몸이 정말 병들었어요. 그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만나주시고 아따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요? 왜 하실까요?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기다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기입니다. 마켓에 가면 물가가 쑥쑥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버리는 시원치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참 쉽지 않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그래서 월세도 렌트비도 계속 올라가지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자기들에게 맞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악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게 올바른 것인가요?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세상을 살아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삶도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고 이 세상의 악한 걸 악하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